오늘 우리가 본 이 일곱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 계시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두루마기에 봉인되었었던 인이 하나 둘씩 이렇게 떼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봉인된 두루마기에 인을 떼시죠. 자,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오늘 여섯 번째 인이 뗄 때의 놀라운 광경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을 뗀 후에 일곱째 인을 떼기 전에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과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이라는 어떤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의 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종말의 책,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면서 또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양식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종말은요, 죄를 짓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마지막 무서운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무슨 책이 될까요? 소망의 책이고 희망의 책이죠.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가장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감격하며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계속 여러분 반복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완성이요, 또 성경의 주인공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해서 읽을 때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그 마음과 그 심령으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침묵은 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침묵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곧 있을 놀라운 하나님의 뭐예요? 고통이 예견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놀라운 고통과 아픔이 있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초대교회의 일곱 교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고, 이것이 일곱 촛대로 상징되어지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교회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마리 일곱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펴시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나와요. 오늘은 네 번째 나팔까지 이제 보게 되어지고, 다음 주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나팔까지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곱 나팔이 되어지면 또 일곱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엔 다시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적인 구분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계시의 말씀이 뭐예요? 어떤 순차적으로
그런 계시가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7 두루마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복합적으로 한 시간대 안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5번째에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이 땅의 비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고, 6번째에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잔인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7번째 인을 떼시는데, 7번째 인을 떼는데 7 나팔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7번째 인을 딱 뗄 때 다시 7째 나팔이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모두가 이 땅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고 힘들어서 어떻습니까? 천사도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7번째 인을 뗄 때 반 시간쯤 고요한 거죠. 왜요? 이 심판이 엄청난 거예요. 천사도 놀라고 모든 시간이 멈출 정도로 놀라는 이 계시의 그 징계의 심판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었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가 곧 그 심판의 때일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그렇게 심판했었던 모든 인류, 예수를 믿지 않았던 모든 인류가 놀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공포적인 상황이 되어지면 갑자기 조용해요. 그죠? 어떤 이 복선이 깔듯이 갑자기 막 평온하고 갑자기 조용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조스라는 우리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스가 딱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막 놀잖아요. 그러다가 음악이 딱, 그럼 어떡합니까? 음악이 딴딴딴딴 나오면서 조스가 이렇게 지느러미 하나가 쫙 나타나는 그런 무서운 환경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반 시간쯤 침묵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요. 자, 그럴 때 여러분 8장 2절에 보면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7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 7 나팔을 받습니다. 7 나팔을 받은 천사 중에 하나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알려주고, 또 뭐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천사. 사가랴에게 누가복음 1장 19절에 그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나타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앞에 섰던 가브리엘이라. 그러니까 그 사가랴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미리 만나서 얘기해 줬던 그 천사.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선지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편지를 가지고 나타났다.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천사 중에 있었다라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나타나는 천사들이 그때 마지막 때에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광경 중에 하나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때 천사들이 나팔을 받죠. 자, 그 나팔을 받을 때 다른 이 천사들이 뭡니까?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요. 그때 뭐합니까? 그때 그 향로에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로 안에 받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금 제단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립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연이라는 건 뭐예요? 향이 태우면 그것이 향기로운 이 모습들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여러분, 이 마지막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냐, 이걸 그림처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막 예고되어졌고, 하나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분 피 끓는 하나님의 기도가 다 담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7 천사들이 뭐예요? 나팔을 착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착 드립니다.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6장 9절에 보면 이 제단 아래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은, 이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바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담아요? 금향료에 담는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향연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 모든 향기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쫙 받으시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망령되이 여겨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손해보는 거 있죠. 억울한 일도 당해요. 아픔도 당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님 잘 믿는데 오해도 받아요. 정말 나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잘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시험도 와요. 어려움도 막 있고 고난도 있고 그 아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야, 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뭐냐? 여러분의 기도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이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예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나팔 불기 전에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더라 이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이 5번째인 6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 6번째 인을 떼뜨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 모든 피 끓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기도해요. 7번째 인을 뛸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그것을 담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여 땅에 쏟아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역전되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가 고통받게 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사도 바울도 여러분 우리에게 채찍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가 여러분 멍청해서 그랬습니까? 못 배워서 그랬습니까?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알 문화에서 그가 그렇게 공부도 많이 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는 그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그가 그렇게 참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모습을 여러분 이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들을 볼 때 이것을 누가 봤어요?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거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 그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믿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어. 자기는 죽이려고 기름솥에 넣었다가 살아나와서 어떡합니까? 마지막 판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던 7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7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나는 이제 죽었다고 하는 뭐예요?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마지막 뭐예요? 미래와 종말에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소망을 보게 하신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 뭐예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을 땅에 쏟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순간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억울함을 막 당하잖아요. 그죠? 막 억울하고 아버지 또 아버지에 대해서 무시를 당해서 형들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는데 자기 아버지도 너는 왕 될 감이 아니니까 가서 양이나 치라. 아버지도 무시를 당했는데 장인이었었던 또 장인 또한 그렇잖아요. 장인 또한 그렇게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무시를 하고 10년이 넘도록 자객들을 보내서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씁니까? 그랬던 바울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전적으로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있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 소망과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눈을 떠 그 비전과 소망을 보게 하신 거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요? 기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기도해야 지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목사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막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막 좌절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는 직업상 이렇게 분류하면 감정 노동자래요. 감정 노동자들 다 받아줘야 돼요. 기쁠 때도 같이 기뻐줘야 되고 슬플 때도 같이 슬퍼줘야 돼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이거죠. 힘들고 어렵고 내 십자가가 무거울 때 기도하는. 오늘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고백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6절,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를 준비합니다. 이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송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주의 이름. 이제는 마지막 나팔을 부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팔은 언제 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 핸드폰 계속 울렸어요? 안 울렸어요? 아주 요즘에는 아주 그냥 얼마나 울리는지 몰라요. 오늘은 뭐 민방위 훈련까지 해가지고 그냥 뭐 같이 우리 뭐 오늘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막 계속 붕 다 이제 이 뭐죠? 이 소리를 안 해놓고 진동으로 해놓으니까 다 같이 그냥 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난 문자 막 오는 거잖아요. 구약 시대의 나팔은 언제 불어요? 위급한 상황, 재난일 때. 지금도 여러분 민방 훈련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옛날 여러분 나팔 분 거예요? 사이렌 울린 거예요. 이게 사이렌이 막 울리잖아요. 그죠? 국민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신호, 이것이 나팔 부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나팔을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모세가 상징적으로 지팡이를 물 위에 내리어 흔들리는 순간 바다가 아니라 나일강이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가 이 강을 내리치는 순간,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다 이거죠. 실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일강을 피로 만든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것을 내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상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이와 마찬가지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질 때 땅에 티끌이 쳤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 티끌을 통하여서 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가 나팔을 분다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애굽의 이 5차례의 연병이 돕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상징의 의미처럼 심판을 하나님 나타난 것처럼 마지막 종말의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이 역사가 어떻게 해요? 상징적인 의미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상징적인 의미로 나팔 불 때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의 역사가 나타난 거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7절, 첫째 나팔을 천사가 붑니다. 자, 한번 읽어볼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버렸더라. 오늘 요즘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막 비가 오고 막 이러지만 지금 저기 하와이는 지금 뭐가 난리예요? 불 때문에 난리야. 그죠? 몇 년 전에는 저 호주에도 불이 나가지고 막 꺼지지 않아가지고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연재해 가운데 어떻습니까? 엄청난 불,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강릉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봄바람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불이. 걷잡을 수 없는 불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때 하나님의 비를 내리지 않았으면 그때, 그죠? 올해도 얼마나 큰 피해와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불이 떨어져서 초목이 다 타버려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뭘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 탄식하시면서 물의 심판이 있었잖아요. 그죠? 물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무지개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쌍무지개 보셨나요? 야, 제가 오늘 사진을 막 찍었어요. 야, 쌍무지개가 왔더라고요. 무지개 못 보셨어요? 아이고, 안타깝네요. 무지개를 보셨어야지. 오늘 설교가 딱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 무지개가 언제 나옵니까? 오늘 막 비 내렸잖아요. 그죠? 비가 딱 내리고 그 다음에 무지개가 쫙 내려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상징의 의미가 무지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엔 어떻습니까? 이 무지개라는 게 뭐예요? 동성애의 깃발이 무지개예요. 다양성을 뭐 의미한다나요? 동성애 사람들이 무지개 동성애 깃발이 무지개 깃발로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무서운 심판이에요. 세상의 3분의 1이 다 타는 거예요. 이것이 땅에 쏟아집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참으셨다가 하나님이 인류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다 참으시고 한 번에 하나님이 뭐예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내리는 거예요. 세상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난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을 주시는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둘째 나팔 보겠습니다. 여러분 8절 9절을 보세요. 8절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육지에서 불이 타고 초목이 3분의 1이 죽는데 이제는 바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다가.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그걸 내일 방류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내일 방류한다고 그러는데 한 나라의 원전 하나가 지금 이 뭐 30년 이렇게 일본이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원전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도 가늠도 못해요. 왜? 사람이 못 들어가.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로봇가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로봇도 이게 망가져가지고 이게 이제 물이 뭐 우리는 뭐 30년 이렇게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한 나라의 한 원전이 터졌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 주변에 있는 나라가 이 난리가 치는데 마지막 때 원전 몇 개만 터져도 어떡할까요? 자,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게 뭐 유럽, 미국 막 이런 거 이렇게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뭐
농수산물, 일본 농수산물을 뭐 먹는데 왜 우리나라는 먹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 여러분 비교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다에 나와 있는 해산물, 물고기 이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 제일 많이 먹어요. 유럽이나 막 이런 나라들은요 해산물 많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비율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비율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면서 야, 이게 마지막에 다 원전은 어디 있냐면, 원전은 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다 바다 근처에 있어요. 물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식혀야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이 지금도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뭐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뭐라고 지금 막 지금 러시아가 뭐라고 막 그럽니까? 마지막 되면 핵 터트린다고 막. 예? 김정은이 뭘 마지막에 지금 막 그래요? 예? 핵 미사일 쏜다고 막. 이런 거 가지고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로 인해서 펼쳐져 있는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불붙는 큰 산 같고 불타는 운석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져 수많은 선박이 깨진다. 이 전쟁과 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라는. 셋째 나팔을 여러분 10절 11절 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물들이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이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강물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강물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쓴물이 되어져요. 왜요? 공해가 심해지고 사람들의 생태계가 점점 심각해지고 오염되어지는 순간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횃불같이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지금도 우주 안에 있는 어떤 뭐 별 중이나 어떤 유성 같은 것들이 지구와 충돌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거다라는 그런 가설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전 세계 안에 있는 많은 강들이 지금 뭐예요? 수질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근원이 오염되어지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먹으면 죽어요.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의 재앙으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나팔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네 번째 나팔이 빛을 내는 영향을 미치는 어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해달별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 해달별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이 태양계 안에 있었던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엄청난 여러분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뭘로 벌어져요? 자전과 공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밀물과 썬물이 결정되어지는데 이것들이 어긋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에, 낮과 밤의 시간이 무너지는 순간에 여러분 엄청난 재난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이 3분의 1 그렇게 치면 16시간은 밤이 되어지고 낮인 8시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인간의 삶이 비극이에요. 그잖아요. 예? 모두 다 우울증에 빠져 살 거요? 예? 밤은 16시간이고 낮은 8시간만 되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럽, 독일이나 유럽에 가면 거기는 해가 잘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유럽에 이 독일과 같은 나라가 음악이 발달되어 있고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가 왜 철학자가 많은 줄 아세요? 해가 많이 안 와. 그래서 이 유럽에는 해가 딱 비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벗어요. 막 벗어가지고 일광욕한다. 해 비치는 날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우울해요. 밤이 3분의 1로 16시간이 되어지고 낮이 8시간이 되어지면 인간의 삶이 참 비극으로 바뀌는 순간들이 올 거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9번째 재앙이 흑암입니다. 흑암.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 이 4번째 재앙이에요. 네 번째의 흑암의 재앙 이후엔 아직도 3가지의 재앙이 뒤에 남아 있어요. 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나팔을 불 때마다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 쏟아져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여러분 독수리는 높이 날아요. 그리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새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독수리가 예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화가 있으리다. 더 큰 고난과 재난이, 더 큰 심판이 아직 3개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종말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정확한 건 뭘까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확한 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때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가까울 거예요. 오늘 살기보다 내일이 더 살기 어려울까요? 좋을까요?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시대는 악해져요.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양이 차고 하나님의 금향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는 그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한꺼번에 이 땅에 쏟아 부어 맹렬한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전에 뭐예요?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끼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서 또 예수님의 깨우면서 잠자지 말고 깨어 기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대가 악해지고 있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 우리들의 시간들을 잘 보면 시대가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아니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것들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면 내가 어디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연예인 내가 살해하겠다고 막 공공연하게 그것을 예고하면 잡겠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잡아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 아이들이 그래요. 묻지마 범죄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칼로 그냥
그냥 찌르고 다니잖아요. 예? 대낮에 성폭행하고 다니고. 예?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예? 가끔 저는 뭡니까? 그거 이렇게 TV 프로 중에 요즘 TV도 잘 안 보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가 뭐냐면 나는 자연이다 있잖아요. 남자들 혼자 사는 거. 예? 남자들이 그거 좋아해요. 왜 좋아할까요? 그냥 자유롭게 자연을 만끽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예? 그런데요, 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왜요? 무서워요, 무서워. 예? 혼자 어떻게 살아? 무서워서. 예? 요즘 무서워요, 무서워. 예? 여러분 나이 들수록 어떻게 돼요? 모여 살아야 돼요. 열심히 모이셔야 돼. 자주 모이셔야 돼. 할렐루야. 시대가 너무 악하고 무서워요. 주님 오실 날이 정말 다가온 것 같아요. 개인의 이익, 나라의 이익, 어느 집단의 이익이 뭐예요? 다른 사람은 죽건 말건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구의 온도가 1도에서 1.5도 올라간 것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엄청난 난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뭐 그런 사람들은 뭐 상관없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되지. 그 다음 세대, 그 후손은 상관없다. 예? 참 어렵고 힘든 세대 가운데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마지막 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있는 것을 알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섭고 엄청난 뭐예요? 심판이니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예요?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뭐다? 이것이 역전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축복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내가 이 심판을 알고 이 고통의 때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보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해야 되고 곧 이 심판이 있을 터인데 어떻게 될까요? 알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